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많이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게 이것을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2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수단을 말씀하셨는데요. 먹는 것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셨고요. 입는 것, 그리고 여자와 남자, 임신하는 것과 해산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라고 말할 수 있죠. 선악과를 우리가 먹느냐 안 먹느냐에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죄가 떠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흙에서 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창세기 3장 2장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자기를 가립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벗은 것이 안 입어도 되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근데 벗은 것을 보게 돼 버린 거예요. 그것이 선과 악을 아는 우리와 하나가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을 알 뿐만 아니라 사단의 악도 함께 할 수 있는 선악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면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라는 거를 벌거벗었다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돼 버린 건 거죠. 몰라도 되는 걸 알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나뭇잎으로 엮어서 입을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건 거예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받아내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로 표현을 하십니다. 여자는 성도고요.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김영교회에 있을 때 좋아하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분은 딸만 둘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남자만 여자는 뭐 아주 뭐 하찮게 이름도 올리지도 않고 여자를 이렇게 무시한다라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 그래, 왜 그러셨을까? 뭔가 있을 텐데. 그게 뭐지? 그냥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자는 성도를 말하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대입시켜서 읽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이 보여지고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여자로 부르셔서 신부로 부르셔서 신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 여자와 남자의 이 말씀이.
근데 그분이 이 언약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만남을 주세요. 때로는 제가 전화를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셔야지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런 기도도 해보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그 성도의 삶을 주셨습니다. 임신하고 해산하고 이게 복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임신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죄인이 그리스도를 임신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걸 또 해산한다고 합니다. 해산이 뭡니까? 우리가 망대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후대들에게 플랫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안테나를 세우는 그 일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간단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왕으로 오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사단을 이기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다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토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간단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기까지는 그냥 일이 아니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왜 전쟁을 해야 되고 왜 사람이 죽어 나가야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사람이 이렇게 개미 죽는 것처럼 아주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 좀 나만의 애통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그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건 거죠. 그래서 뱀이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사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냥의 먹잇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뱀은 흙을 먹고 산다고 하죠. 그렇게 흙에 있으면서 흙에 살고 있는 흙인 우리를 먹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먹이가 우리라는데 어떻게 복음이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복음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순전하게 온전하게 평범하게 폭풍 없이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 해답 주시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해산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뱀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뱀의 방법은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죠.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죠. 저렇게 풍랑이 오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그 뭐라고 해요?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게 생명으로 다가왔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와서 아니야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속일 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옛자, 옛사람 그 쓴뿌리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겠냐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 때라야만 됩니다. 이게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애씀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이 흙을 온전히 갈고
이 땅을 갈고 이 땅에 군원된 이 땅을 열심히 갈 때라야 아, 나의 애씀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아는 거죠. 저 구원파처럼 이게 안 된대. 쓴뿌리밖에 안 나고 엉겅퀴밖에 안 난대. 아무리 갈아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채소는 나지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고 가자. 뭐 희미하게 보이는 이걸 붙잡고 가는 그 구원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갈래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갈 때라야만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갈게 하신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열심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가 보여지는 거죠. 영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가 깨달아져 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원은 혼돈과 공허 속에 혼돈과 공허가 혼돈, 틀 우리가 믿음을 넣을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틀이 없고요. 그 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틀에 넣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는 게 공허죠. 틀도 없고 넣을 수 있는 뭔가도 없고 우리는 혼돈과 공허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후감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근데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덮잖아요. 우리 이 어두운 마음 속에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 앞에 그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은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린 색깔을 봐야만 알잖아요. 우리는 눈, 귀, 코가 있어서. 근데 십자가는 색깔이 없어요. 구원은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색깔, 저 색깔, 이 색깔, 저 색깔로 계속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없어도 괜찮은 예수님의 색깔이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벌써 모든 색깔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어마장장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인대요. 분명 색깔이 없는데 색깔이 있대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는 것이죠. 사단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가 들어온 죄입니다. 그 죄가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싫어서 아무리 거부하고 싫다고 하고 버리고 싶고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죄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저를 죄로 보지 마시고 저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분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죄. 난 이해할 수 없는 죄. 난 없거든요, 저 죄가. 근데 저분한테는 나 같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난 절대 저분의 저 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저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주권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죄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도님한테 다가갈 땐 진짜 전 정말 그리스도 안고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났냐 하면 나의 애통함이었고 나의 사랑이었어요. 전 진짜 억울하고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정말로. 비난을 받으니까. 그 누군가한테는 비난을 받으니까.
저는 다가갈 땐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의 애통함이었고 나의 사랑이었대요. 전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나에게서 나는 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 하나님의 애통함과 나의 애통함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성도에게 다가가기가 핑계죠. 무섭다는 건 핑계죠. 그러나 저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와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거는 분명히 저 길 가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죠. 내가 가서 또 실수하지 않을까. 또 내가 가서 오히려 저기다가 사단의 일을 심어놓고 오지는 않을까.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핑계죠. 오직 그리스도 믿고 성령 힘입어서 가야 되죠. 근데 그런 핑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우리는 우리 죄의 병이 낫길 정말 소원합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또 소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루어 달라고 하죠. 근데 그건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린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떨 때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손을 댄다라는 말이 끌어안다라는 말이에요. 끌어안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로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의 병이 낫고 나의 병이 낫는 것은 끌어안는 일로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병이 낫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끌어안는 거였어요. 근데 저를 볼 때 이 핑계 저 핑계,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공부하는 과정을 마쳤거든요. 마쳤으면 와서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저기 해야 되는데 핑계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만 이거 집안일 하고, 아, 오늘만 이거 하고. 그래서 전 거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나한테 하면서 예, 주님, 저 너무 평안해요. 저 평안하게 딱 이틀만 했는데 3일 되고 그랬거든요. 저 딱 이틀만 푹 쉴게요. 그냥 마음껏 괜찮죠?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평안하게 누렸어요. 근데 거긴 뭐가 들어있을 줄 아세요? 내가 움직였더라면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나를 보는 거죠. 근데 저의 기도 제목은 2023년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필레오 사랑으로 갔지만 거기서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건데요. 이 시간에 제가 진짜 회개하고 싶은 거는, 진짜 용서를 구하고 싶은 거는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을 주셨거든요. 어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제가 오늘만 주님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서 지냈는데 그 가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해 달라는 거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너무너무. 근데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저만의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저도 저만의 이 사단의 통로가 있어서 그 괴로운 여정을 가고 있고요. 저도 쉼이 필요한 사람이고 평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나를 덮지가 잘 못해져요. 그래서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봐주는 거예요. 복음을 통과해서 봐주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분명히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내가 진짜 저기 할 때 그래도 와서 한마디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포럼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오지? 이랬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될 어쩌면 실족할 상황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지금 인도받는 과정이구나.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것 같습니다. 진짜 허접한 핑계죠.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우리가 탓을 했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봐라. 사단이 여기 있다. 사단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을 통해서 계속 심어져가는 우리 죄를 보라는 건 거죠. 그래서 어떤 죄들이 여기 봐도 죄 저기 봐도 돼. 여기도 사랑이 없고 저기도 사랑이 없고 같아 보일 때 그 죄로 가득한 교회 안이 보여질 때 그때 당신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어두워져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준 거죠. 그러면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해서 캄캄한 그곳에서 내가 빛을 발하는 그 빛으로 성도들이 살아나는 건 거예요. 왜 그래? 해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두운 곳에 사랑이 없는 그곳에 나같이 어두운 이 곳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불꽃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그 불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고 빛으로 들어가고 저기 어두워져 있는 저 사람이 분명히 빛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받아져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셨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묵상하게 하셨고 또 너는 지금 어떤 옷을 입었느냐 묵상하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마쳤지만 하나님 이 안에 모든 과정과 모든 결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성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무슨 색이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색이어도 괜찮은 무엇이어도 괜찮은 복음이면 괜찮은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이 후감으로 가득한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금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의 색깔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우리는 낙심하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그의 결론은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애통하고 진짜 회개할 일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져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 저 앞으로 나를 이기는 저 자리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 캠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말씀의 언약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십자가 앞에 승리하며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